부정적인 생각이 17%가 들어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모나리자의 표정이 그렇게 심오해 보이고 알듯 모를 듯 신비해 보이느냐? 그것은 그 속에 행복도 있고 한편으로는 묘한 슬픔도 같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100%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세상에는 100% 행복한 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마치 오묘한 모나리자의 표정처럼 행복, 근심, 걱정, 염려들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행복과 근심, 걱정이 같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슬프고 우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가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본문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 것을 먼저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주는 낙심, 불안으로 꽉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삶의 결과들이 불행한 결과,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마음을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당연히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0장 2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하게 하신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타아시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풍부하게 한다, 리치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리치, 그래서 부유하게 하다, 아니면 무엇인가를 질적으로 향상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삶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까요? 성도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믿음이 향상되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까? 오케이, 믿음의 부유한 자.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향상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죠.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물질에 연연하는 사람, 물질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 복을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워주실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근심이 아니라 복으로 채워주시는 믿음의 간증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는요, 성도가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자, 근심이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타라스세소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방해, 문제, 그래서 disturb, 트러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휘젓는다, 휘휘 이렇게 휘젓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혼란 속으로 집어 던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근심이란 말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이 무엇이냐? 근심은 찾아와서 사람을 방해합니다. 근심은 성도가 행복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근심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자, 그리고 근심은요, 사람의 마음을 방해하고 휘젓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휘저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쏙 빼놓는 거죠. 그런데 근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근심이 사람을 혼란 속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근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고 나중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중독되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근심이 휘저어 놓으면 이걸 해결 못하면 나중에 스스로 근심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깁니다. 여러분, 근심이 세상 사람에게만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심은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휘저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뭐가 다른 것일까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양화대교 위를 지나가던 6716번 버스가 갑자기 양화대교 다리 위에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던 운전사 곽정규 씨가 버스 바깥으로 차를 세우고 급하게 뛰쳐나갔어요. 왜 갑자기 버스 운전수가 다리 위에다 차를 세우고 뛰쳐나갔는가? 그것은 그가 양화대교에서 한강으로 뛰려는 여자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정규 씨는요, 달려가자마자 그 여자분을 난간 아래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여자분의 옷을 붙들고 어깨를 토닥여주며 위로해 줬습니다. 아무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틀림없이 그 여자분은 그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그렇게 무섭게 불어났던 한강으로 자기 몸을 던졌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교통사고가 찾아오고 불의의 사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 그 성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사정없이 휘저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이나 성도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에게는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실 주님이 계신 거예요. 시편 54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인생의 고난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 결코 고난에 휩쓸려 가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난이 어려움이 인생에 찾아와서 다윗을 휘저어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꼭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은 그 세상 그 무엇도 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가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 있죠. 성도가 사고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이 파산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도 사고도 파산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무엇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다윗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근심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가 따라올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믿으면 뭐가 오길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영원한 나라, 본향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주님께로 영접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천국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믿으면 영원한 집 천국만 따라오느냐? 아닙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요, 승리와 축복과 영광도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요. 영광을 받게 하신다. 어떻게 영광을 받게 하십니까? 성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의 간증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먹어봤던 햄버거 중에 참 맛있게 먹었던 햄버거가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햄버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강남에 햄버거, 인앤아웃 햄버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에 갔을 때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 햄버거 집은요, 1948년 미국 캘리포니아 볼드윈이라는 동네에서요, 부부 에스더, 해리, 스나이더라는 부부가 창업한 이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드라이브 스루로 아주 조그만 가게 하나 시작했어요. 파는 거는 딱 4개, 햄버거, 소다, 밀크쉐이크, 감자튀김, 딱 4개밖에 없었어요. 작은 가게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 2만 7천 명이 근무하는 커다란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놀랍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인앤아웃 햄버거 포장지에는요,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햄버거 포장지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음료수를 먹는 컵에는, 그 소다 컵에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밀크쉐이크를 담는 이 컵에는요, 잠언 3장 5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감자튀김 맛있습니다. 그 감자튀김을 담은 봉지에는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누가 이것을 시작했는가? 창업자의 부인인 에스더 스나이더 여사가 시작했습니다. 왜 시작했는가? 그 사업, 비록 처음에 시작한 작은 햄버거 가게였지만 이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업이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앤아웃 버거에는 지금도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사업과 다니는 직장이, 그 모든 사업과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간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대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언제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성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휘젓고 힘들게 만드는 고난도, 아픔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으로 꽉 채워주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귀한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예물을 구별해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놀라운 복에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들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귀한 백성들과 이 한 주간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